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대한 내용의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앞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기이기도 하고, 이 탐심 때문에 나타나는 그 욕심의 형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우상숭배다. 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8절에 보면 땅의 것 중에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9절에는 거짓말하는 것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답 없는 거지만, 이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말을 옮기는 사람들.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의 본의는 그게 아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해석하고 이해한 말로 전달을 하게 되면 저의 본의가 삐뚤어진 상태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입장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진실을 말하는 거지만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심령이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라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닮은, 여기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항상 선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조차 닮아간다면 이런 땅의 것들은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나랑 안 어울리는. 그래서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겁니다. 저랑 안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왕에 합당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에 합당한 행위나 행동이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식까지 닮아가면 저도 목회자로서의 어울리는 걸 행하게 되지, 전혀 목사답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삶과 생각조차도 닮게 되면 우리의 실수가 줄고,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몸에 배어나게 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이죠. 그런데 이 위의 것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지식에까지, 우리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보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랑 어울린다는 겁니다. 우리랑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노여운 말, 부끄러운 말, 분한 말, 탐심, 욕심, 뭐 이런 것, 사욕, 악한 정욕, 부정,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위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위의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들, 우리의 지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고,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는데요,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 보면 어떻게 피차라는 표현을 썼어요. 피차, 서로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용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너도 나에게 용서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뭐가 될 수 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대놓고 마음 놓고 비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의 것 중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차 용서하자는 말은 나도 죄인이다, 이걸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는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을 더하라. 이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더하라.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띠는 뭘까요? 띠는 여기서의 띠는 이제 묶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까지 닮은 사람들은 끈으로 다발을 묶듯이, 그리고 부러진 것도 다시 설 수 있도록, 식물 같은 경우에는 휘어지거나 부러지면은 다시 이렇게 버팀목 같은 거 뭐 하나 대가지고 묶지 않습니까? 그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까지 닮은 사람들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게 아니라,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파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더라도 그거를 다 매는 띠를 만들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용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랑까지 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위의 것을 바라는 것들은 다 보니까 관계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후에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마음껏 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누가 이제 우리 젊을 때 한창 연애하고 다닐 때, 청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얼굴이 티 납니까? 안 납니까? 티 나죠.
사랑받는 사람도 티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티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티가 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연스럽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배어 나와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주님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그리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보면 관계적인 것들로 다 바뀌어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스스로가 겸손이 왜 관계적인 언어인 줄 아십니까? 남보다 나를 더 낮아지게 여기니까. 비교의 의미에서의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런데 땅의 것들을 한번 보세요. 땅의 것들 한번 3장에 있는 내용들, 땅의 것들을 보면은요, 관계적인 게 거의 아니에요. 다 스스로 혼자 이기적인 것들, 탐심,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분노, 노여움, 악의. 여기서는 비방이라고 하니까 좀 관계적인 부분이 좀 있겠네요. 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에 결국 대부분이 또 스스로에 대한 것, 이제 갇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 위의 것을 찾는 자들, 그리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관계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과 진리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구절마다 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보세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감사가 있죠. 마지막 구절 볼까요? 17절.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별히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강 가운데 마음을 자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해야지. 네 스스로가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고 그러면 걱정 태산이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주관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다 쏟아붓고, 다 땅의 것에 쏟아붓고 뺏겨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야죠. 내 마음을 다 뺏기고 내 스스로가 다 내가 쏟고 싶은데 다 쏟아붓고, 내가 내 마음도 주관하려고 하는 꽉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평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오는 것이지, 불평이 가득하면 평강이 옵니까? 마음이 그냥 휘몰아치죠. 막 걱정 근심에 막 조급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잠깐 건너뛰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감사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이를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 이름을 걸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걸고.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실수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말에도 실수가 많은 거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자꾸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말과 행동의 실수가 좀 줄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앞서니까. 그렇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편지를 만약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편지가 아니라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이제 왕의 사신이 편지를 쫙 읽어서 펼쳐서 읽게 되면 읽는 사람은 서 있고 그걸 듣는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듣죠. 심지어는 왕이 사약을 내릴 때도 왕에게 뭘 받듯이 이렇게 무릎 꿇고 받아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사약을 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받은 자가 딱 나타날 때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의 왕의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그 국가 간에 있어서 과거의 옛날에 보시게 되면 중국 황제가 사신을 통해서 황제 편지를 가지고 오면, 옛날 우리 나라가 많이 약소국이었을 때 그 황제의 편지를 받는 우리 왕의 모습도 좀 항상 낮아지는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체가, 그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우리가 주님의 사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은 것은 자꾸 내 의지와 감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차라는 말을 자꾸 하시네요. 용서할 때도 피차라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차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은 이것도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 나도 권면받을 사람이고 나도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좀 이끌어야 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나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기도생활 잘하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것도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느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공동체가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공동체가 감사할 수 있는 주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이래해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 나 혼자 감사가 아니라 남이 누리고 있는 감사를 같이 함께 누리는 감사로 나누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모든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적으로 첫 번째 해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됨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위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드러날 수 있는 성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다면 이것처럼 좋은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도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매는 띠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통성으로